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마지막 절까지죠. 다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중에 30장은 그 신명기의 최종 결론적 메시지, 결론으로 요약된 말씀이고요. 31장부터 35장까지 약간 부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두 번째 율법의 종결편, 마지막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중에 5장, 6장, 7장에서 마지막 7장은 네 가지 선택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결국은 넓은 문도 있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이 찾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문, 길, 뜻, 집 네 가지로 선택의 명령으로 끝납니다. 협착한 길,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냐 네 뜻이냐, 마지막은 모래에 지은 집이냐 반석에 세운 집이냐. 그 선택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지 생각에다가 짓는 집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 세운 집은 반석에 세운 집입니다.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황해니였습니다. 그러더만 여러분 그 황해니 아세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그 개그콘의 유명한 개콘 한참 나오다 이게 끝났는데요. 그 지문이 마지막 끝낼 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요? 그건 설교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외국인들의 설교가 맨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choice before us.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거 끝내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도 마지막에 선택으로 끝나시더라고요. 네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그리고 아버지 뜻이냐, 네 뜻이냐죠. 그다음에 반석에 세운 집이냐, 선택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다른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말씀에 권세 있음에 다 놀랬다고 말이죠. 우리 놀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재규 사장님 기도에 또 놀랬어요. 언제 국문학을 하셨나? 이게 감성적인 가을의 언어로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도 당황했어요. 놀랬습니다. 그 언어의 그 권위, 그죠? 그 강도 높은 메시지들의 그 경계함에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도 마지막에 선택사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오늘? 생명과 복과. 여기서 복이란 말은 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sperity 되죠. life and prosperity. 그러니까 생명과 번영, 형통이죠. 형통과 하나는 death and destruction. 그러니까 죽음과 파멸이죠. 그것을 I set before you. 네 앞에 세팅해 놨다 이 말이에요. 네 앞에다 이 두 가지를 놨다.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명령입니다. 이거는 I command you today to love the Lord your God.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가 가르쳐주는 대로 걸으며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켜라. 명령뿐만 아니라 그의 규례와 법도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고 잘 번성하고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서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1번, 2번. 1번은 뭡니까? 그 생명과 번영이죠. 생명과 번영은 복을 택하고 그 1번을 가르쳐 준 겁니다. 19절에 보면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렀다. 뭘로? As witnesses. 증인으로. Against you. 너를 향한 증인으로 내가 세웠다. 그래서 I have set before you. 내가 네 앞에 몰라서요. Life and death.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 앞에 놨는데 지금 뭘 선택하라는 거예요? Choose life. 생명을 택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자손이 잘 살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쪽을 선택하라. 성경은 명령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답을 다 가르쳐줘요. 꼭 1번 택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선택은 유일하게 인간에게 준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니까 선택을 잘해라. 답은 1번이다.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번 이렇게 답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면 20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 그 말씀 음성을 들으며 그다음에 hold fast to him. 그를 그 예전에는 성경에는 부종하라 그랬어요. 부종하라. 여기는 의지하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꽉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hold fast to God이란 말은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 말이에요. 꽉 붙잡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가 너에게 많은 장수한 그 장수죠. many years. 오랫동안 살게 할 것이다. 네 땅에서 그가 약속한 땅 너한테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꼭 1번 택하세요. 이렇게 명령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17절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연세가 드시면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빠삐따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래야 어느 조직에든지 붙어 있어요. 자꾸 따지고 삐지고 빠지면 버림받습니다. 누가 다 가잔 말도 안 해요. 골프 가잔 말 안 합니다. 그 사람한테. 따지고 얼마 들었냐 어디가 삐지고 빠지니까 빠삐따만 안 해도 잘 산다 그러잖아요. 빠삐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if your heart 마음이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한 규절이 그 예레미야 17장 8, 6, 7, 8, 9 그 규절을 보면 9절에 아마 나와요.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마음이란 말을 성경이 유일하게 거기서 한번 지적한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참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음 관리 못하면 그냥 상처가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보호막을 씌우고 늘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7절에 turns away 떠났다고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항상. 흔들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선택을 할 때 마음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먹은 마음으로 반드시 1번 찍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꼭 그것을 자꾸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거기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유혹을 해요. 유혹. 그래서 그 you are not 그 뭡니까? obedient. 네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면 if you are drawn away to bow down. 그러니까 이 유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gods. 그죠? 다른 gods. 신들을 따르게 된다면 거기에 절하게 된다. 리차드 포스터가 인간에 따르는 다른 신들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세 가지를 gods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신들은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끝까지 돈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돈만 꽉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 그 최동욱이라고 하는 분이 가서 자기가 총장이 되면 반드시 그건 잡아내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지금 직격탄을 맞았죠. 여러 조직에서 그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이건 꺾어내겠다고 서약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 가서 딱 아이들, 자식들을 불러가고 자식들을 구속시키겠다는데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돈만 의지하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18절. 본문 보십시오. I declare to you.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말 아니잖아요. declare란 말은 이거는 선언이잖아요. 선언. I declare to you.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분명히 선언하건대 오늘 you will certainly be destroyed. 너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돈만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섹스를 의지하는 거죠. 모든 것이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돈, 섹스, 권력. 근데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겐 돈의 유혹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섹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부부 동행,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또 권력을 내게 주어지면 섬김의 도구로 쓰면 됩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진 사람에겐 권력은 더 이상 그에게 지배의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섹스가 인간의 3대 신입니다.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삼신 할머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삼신 할머니가 뭡니까?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는데 그것을 따른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유혹을 받으면 이런 신들을 섬기지만 그러면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꼭 몇 번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1번이다. 복과 생명을 취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와이프도 가운데가 if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잘 관리하면 라이프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나이프가 된대요. 어떤 분은 평생 아내가 나이프더라고요. 못 살아. 칼 잡은 거요. 부인이 칼로로 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와이프도 잘 다루면 라이프지만 아니면 나이프요. 배드 타임이 잘못되면 배드 타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 한두 개의 차이예요. 우리가 흥미있는 별을 의미하는 스타, 상체를 뜻하는 스카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자꾸 저주하면 그것은 스카가 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면 기쁨의 스타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주는 말이 뭡니까? Hold fast to him.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를 꽉 붙잡아라. 그러면 산다. 그것을 오늘 은근히 여기서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고의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된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 조셉 B.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레드우드라는 나무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그래요. 이 나무는 수령이 깁니다. 되게 1000년 또는 2000년까지 가는 이런 그 레드우드가 왜 그러냐. 요세미티 가보면 이렇게 높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자란 수령 1000년, 2000년의 그 나무들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은 뿌리가 아주 깊고 아주 뿌리가 견고한 바위를 칭칭 감고 있대요. 대단하죠. 마치 바위를 꼭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구한 세월 모진 풍파에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착안해서 금문교를 세울 때 지하 안방까지 깊이 파고 지주를 촘촘히 세웠답니다.
그 결과 강한 지진이나 바람에도 끄떡없이 최고로 안전한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강한 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전복 같은 것도 보면 큰 바위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강한 데 붙어야만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hold fast to him. 그를 꽉 붙잡아라. 빨리. 그렇죠? 그 외에 세상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굳게 의지함으로 늘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G-O-D I believe in God. 근데 God의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죠? 골드입니다. gold.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You cannot serve two masters, God and Mammon. 매몬입니다. 근데 그 매몬과 함께 역사하는 신이 아까 말했던 대로 권력의 신인 몰렉, 섹스의 신인 바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계속적인 바알 신앙이라는 게 섹스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놀라운 그 고대의 그리스 신화나 상황들을 가서 보면 신전에는 반드시 창기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창기가 있어서 그와 성관계를 가져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되게 거기 갔다 오면 되게 성병에 걸립니다. 신전 창기들. 동시에 뭐갑니까? 아스다롯, 미동 이런 게 발견돼요. 미동이 뭡니까? 동성연애 하는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 애기들이. 그 아이들을 거기다 둠으로써 그런 신접녀들을 만날 때 반드시 거치는 예배가 성관계예요. 그래서 그 소돔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동성연애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동성연애가 처음으로 결혼하겠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1990년 미국에 갔을 때 길에서 깜짝 놀란 게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길에 가판대에 있는 신문에 그 유대인 랍비 두 사람이 결혼하더라고요. 유대교에서는 동성연애는 구약 성경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 랍비가 둘이서 남자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제 한 23년쯤 지나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네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보면 고대 동성연애자들이 있어서 롯의 집에 찾아온 두 천사를 그 주변 남자들이 와서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말은 우리하고 즐기자 그 말이죠. 사사기에도 나오죠. 베냐민 지파의 마을인 그곳에서 우리와 상관하자 기브온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성전에 가면 반드시 동성연애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오늘이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성의 신이에요. 그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룸사롱을 거쳐야 된다 그러더라고. 룸사롱이 뭡니까? 룸사롱이 그냥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룸사롱 얘가 룸 꾸려가지고 그냥 경업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삼신이 도와야 된대요. 돈이 있어야 되고 예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뭐요? 공권력이든지 조직이든지 그 힘이 보호를 해줘야만 경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주제입니까? 엘리야가 그걸 버리고 너희는 이걸 따라라. 오늘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꽉 붙잡아라. 그리하면 니들이 잘 산다. 그것을 모세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르쳐주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걸 항상 선택하라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래서 오늘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던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도 온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지쳐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대는 다 죽고 이제 젊은 새 세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월남을 방문했는데 월남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뭡니까? 주요 국민들이 72년생 이후에요. 그 앞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72년생 이후 인생이 6,500만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앞 세대가 없는 거예요. 노인이 없는 시대. 왜냐하면 신명기의 기록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사람들은 다 죽고 새 세대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게 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놓고 모세가 남아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이미 못 갑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내산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이게 복습하는 내용이 듀트로노미, 신명기거든요. 그 중에 마지막 최후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 생명과 복과 사망과 뭐가 있어요? 사망과 화가.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 참 두려운 언어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15절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살리라.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삶으로 살리라.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하며 살리라. 중요한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라는 표제가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유언과도 같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언어들이 전부 강하잖아요. 아까 I declare to you. 우리가 declare 이 declare를 우리가 보통 말 I say to you 이렇게 표현하지 declare라는 말 안 씁니다. 아주 강도 높은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 힐러리의 선택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지금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힐러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이제 절차를 밟는 과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힐러리 하면 이제 우리가 클린턴이 떠오르는데 클린턴이 그 성적 스캔들로 말린 게 아니라 뭐 스캔들이 아니죠 사실은 사건인데 그때 그는 그 위기의 상황일 때 힐러리가 남편을 구해야 되겠다고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구하기. 제가 이 뭐 사모님들 그 세미나에 가면 가끔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 내가 목사님을 구해야 되겠다. 선택하면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을 미워해버리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다 끝나더라고요.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힐러리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내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죠? 모든 자기를 사랑하는 건 분명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 선택이 결국은 클린턴도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미국에 살고 있고, 그죠? 본인은 국무장관이 돼서 선택하는데 플로리다주에서 그 표가 많이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힐러리가 1등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 플로리다주에서의 승리는 전 미국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고 판단했대요. 이것은 그 다음은 오바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양보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이 결국은 역사를 바꾸니까 힐러리의 선택. 그 책 제목 그대로 괜찮은 책입니다. 강추합니다. 어떤 이 책에 보면 힐러리의 가장 위대한 점이 탁월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탁월한 선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인 정치인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미국에는 그 국무장관이 여성들이 리더십을 했죠. 지난번에 누구죠? 콘자 라이스. 라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미 관계 대화를 이분도 그 나름대로 말을 잘하잖아요. 즉흥 연설도 잘하고 그러니까 효순이하고 미순이 얘기를 해가면서 미군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느냐? 한미 관계가 깨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콘잘레 라이스 가만히 듣더니 이번에 서해 교전에서 죽은 전사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버벅대잖아요. 오랜 혈맹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 중에 실수한 것을 그 나라의 국가에서 이렇게 큰 도전이 와서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 이름도 잘 모르면서 훈련 도중에 실수하다 죽은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을 못하고 멍하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사예요.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선택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혈맹이고 우리 미군이 한국에 가서 4만 명이 죽었다는 거 당신 알고 있냐? 이 관계에서 우리들과 혈맹 관계에 있던 사람이 운행 훈련 도중에 사고 난 사건을 서해 교전에서 죽은 전사자 이름도 모르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와서 시비를 하느냐고. 한마디로 끝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못 알아들어 버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소위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도 여성 지도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다 돈 내놓잖아요. 아무도 못 거리는 성역같이 보였지만 여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예화를 들어도 여성이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가 떨어지니까 샅샅이 불 켜고 주워가지고 찾아냈다고 그러잖아요. 버스 택시에서 500원짜리 동전 떨어지면 남자는 그냥 내려요. 여자는 차 세우고 뒤져서 찾아갑니다. 여성은 집요해요. 그래서 비유를 들다가도 가로서 말에 그 누룩이 들어갈 때 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인이 타취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감성적인 타취예요. 여성이 어떻든 힐러리의 선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다. 나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타인이 내게 준 고통을 용서할 수 있을는지, 내가 타인에게 준 고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의 나날은 선택의 순간들이다. 선택은 우리들 앞에 놓인 하나의 벅찬 과제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겠습니다. 빌 클린턴과 힐러리가 자동차 타고 시골길을 달리다가, 이게 아시죠? 두 사람이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려고 주유소에 들으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주던 주유소 직원이 힐러리를 보더니 힐러리 아냐? 나 못 알아보겠어. 고등학교 때 우리 함께 파티에도 어울려 다니고 그랬잖아. 보니까 친구예요. 한때 자신의 애인이었던 주유소 점원을 알아보고 한참 인사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잠시 동안 학창시절로 돌아갔어요. 다시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면서 빌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말합니다. 빌 클린턴은 1946년생이고 힐러리는 47년생입니다. 근데 2달 동안을 이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말을 못 걸었다더만요, 클린턴이. 찝쩍거리기만 하지. 그러니까 힐러리가 돈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따라만 다니고 말을 안 걸어? 나 힐러리야. 그리고 악수를 해가지고 사귀고 했다더만요. 리더십이 여성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둘이 차를 타고 가면서 항상 눌려 있어요, 클린턴이 아까는. 당신 그 한마디 오늘은 이제 큰 건수를 올렸다 생각해가지고 나와 결혼한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 당신 제 친구가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미국 대통령 부인은 될 수 없었을 거 아니오. 그랬더니 힐러리가 차창 밖을 내다보며 하는 말, 아니죠. 내가 저 친구가 결혼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 친구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이기 때문에 선택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KJV 성경 서문에, 홀리 바이블 서문에 그 말이 나요. 하나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최고의 프리빌리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그 선택 권한을 주시면서도 인간에게 은근히 주시는 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선택하면 좋을지를 가르쳐주는 힌트가 오늘 본문의 아까 19절의 말씀이죠.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할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선택 과정에서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합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도 내가 집니다. 이번에 저희 그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로 뽑았었어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지난번에 고생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선택을 하는데 자신이 불안하니까 자기 같이 갔던 친구를 일부러 데려가서 네가 대신 뽑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뽑아가지고 떨어졌어. 그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2번을 뽑아야 되겠다고 했는데 갔는데 이 친구가 3번을 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더니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충격으로 곧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 자기가 인생을 다 걸었던 일이 무너지니까 결국은 병이 악화돼서 가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이거 생명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과 죽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는 날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관계, 특별히 아까 근데 여기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꽉 붙잡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의지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말이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밀착하여 달라붙다. 어느 정도로 밀착되느냐면 그 접착제로 붙여 하나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하나님을 신앙하되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믿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 곳곳에 우리 신앙을 가리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밀착하고 연합하라. 연합하되 악교를 칠하듯 접착제로 딱 붙여라. 여러분, 접착제를 암만 딱 붙여도 떨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자꾸 떨어지려고 벌어지면 또 누르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아내와입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월터 트로비시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리를 말이죠. 떠남의 원리, 연합의 원리, 한 몸의 원리. 연합은 사랑을 말하는 거, 한 몸은 섹스의 관계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는 것은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요. 떠나야 되는데 되게 못 떠납니다. 평생을. 남자는 부모를 못 떠나니까 여자는 부모를 쉽게 떠납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요 그냥 가버려요. 외국에 살아도 그냥 가버립니다. 여자들은 잘 떠나요. 근데 남자가 못 떠나니까 도로 친정으로 간대요. 그다 요새는 모계 사회를 만들어갈 정도 여자들이 그리고 결단을 하면 못 갑니다 이거. 근데 그 성경은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직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독립이 돼서 연합하여 한 몸이 돼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원칙입니다. 이 결혼한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엄마를 갖고 우리 가족이 만났는데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집사람이 되게 좋아하더만요. 근데 그 다음 달 됐는데 안 줘. 이게 또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있어가네. 그 다음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랬더니 이번 달에 주더만요. 그러니까 왜 격월제냐 그랬더니 한쪽은 장모를 드린다네. 한 달은 장모를 이른다고 그래서 내가 제법이나 운영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 자기 장모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좋게 봤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법인데 둘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지 항상 데리고 나를 떠나지 못해서 우리 어머니 이거 있으면은 이건 결혼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연합에서 그 관계 중에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항상 둘이 딱 붙으려고
접착제로 붙이듯이 자꾸 붙이고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붙이고 가는 것이 부부관계지 완벽하게 하나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는 무슨 산업입니까? 사랑은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그래서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 그렇구나. 여성들이 그런 거구나. 이거 배워가면서 자꾸 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십니다. 그게 딱 붙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생명이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생명과 복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영생의 축복이고 하나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분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오셔서 우리 CBMC 대회에 와가지고 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가면서 말씀하더만요. 자기 평생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것으로 붙잡고 나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 이걸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편 121편은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 출입을 지키신다. 이거 강도 높은 메시지 아닙니까? 1948년 여수순 전 반란 사건. 우리 안에도 그때 그 이승만 정권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곳곳에서 끊임없이 밀란이 일어났었어요. 여수순 전 반란 사건은 대표적인 사건인데 여수의 교계 지도급 목사님이 반란군 유지들을 체포할 때 함께 체포됐습니다. 반란군이 소리 지르며 협박을 합니다. 이 중에 예수쟁이들 있으면 나와. 그 중에 여기는 목사도 있지? 나와!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갈등을 느꼈대요. 나가면 보나마나 죽는데 모르는 척.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양심을 속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갔더니 간부인 듯한 한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 악질 분자는 산에 가서 처형하고 올 테니 그동안 다른 사람들 신원조사나 하시오. 목사님은 체념한 채 끌려갑니다. 근데 산속에 들어가더니 그 군이 태도를 바꾸더라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한때 교회 다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하늘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사일증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니까. 붙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주책이라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아, 주책이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주는 두 가지 축복이라고 해요. 생명과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 성경 인물을 봐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먼저 롯보로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는 소돔을 택했습니다. 왜? 애굽에서 봤던 화려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너무 화려한 생활, 느긋한 생활을 미리 맛보게 하면 그 사람은 선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했던 것이 좋대요. 근데 아이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롯이 따라다니면서 에집트의 화려함을 보니까 결국 선택하라 했더니 소돔이 성경에 보면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요. 애굽 같으니까 그리로 갔다가 결국은 그런 불행한 선택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시골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만민 중에 믿는 자의 조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오죠. 나오미, 룻, 오르바. 룻과 오르바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친정 가서 사는데 너희들이 따라와서 뭐 하겠냐. 다른 말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재혼법이 없어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니네 고향 가서 남편 얻어서 안식을 얻어야지. 그랬더니 울면서 떠나간 여인 누구예요? 오르바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그래. 때로는 저도 오르바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세상 여자예요. 그냥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룻은 붓 쫓았다라고 나와요. 나오미를 붓 쫓았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hold fast to her. 그녀를 선택한 것이죠.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집 갔어요.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바로 임신을 했어요. 바로 아이를 낳은 게 누굽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란 말이 뭐예요? 나오미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는 이스라엘 족보의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그녀의 선택. 이 선택이 중요한 일입니다. 꽉 붙어 있었기 때문에 받는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럼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두 가지랍니다. 죄와 분주함.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을 말하는 거죠.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 흔한 분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하면 상대방을 대단한 인물로 보는데 이건 맹점이 있습니다. 덜 중요한 일에 분주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는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음신변에 망할 망자예요. 마음이 망한 겁니다. 나는 바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일하는 것이지. 자, 그럼 내가 바빠요? 네, 바쁘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응답도 하지 마십시오. 죄와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린 영적으로 깨어서 세 가지를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 그럼 첫째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늘 묵상한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아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사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오늘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 나를 떠나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러죠. 아까 마음, 유혹, 다른 신들. 다른 신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인데 이 책이 품절이 돼서요. 두란노 서울에서 나왔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인간의 3대 신이에요. 그들을 떠나면 살지만 그걸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반드시 영어 단어 중에 declare라는 말 사용하는 말이 없어요.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는 잘 아는 기도 생활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생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하셨지만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이고 큰 기적이 행해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야 무너지질 않더라고요. 저도 부흥회를 한 10여 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느껴주는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은 많은 교회를 가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와서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유혹에 무너져요. 몸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툭 건드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와서 바로 그걸 보강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면 다시 영적인 힘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일을 앞둔 우리 또 김종길 사장님도 큰일 하나 있잖아요. 큰일을 하려고 끝나고 나면 핫하나다 하면 그때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습이 되더라고요. 이 기도 생활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죠. 오늘 CBMC 꼭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CBMC라는 게 우리의 성도의 교제 생활이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BMC 맨들 보면 끝까지 붙어 있는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꼭 붙어 있지 않고 무슨 일이 있으면 떠나버리고 뭐 바깥 죄와 분주함 때문에 되게 멀어지기 쉬운데 그걸 지켜가는 삶이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꾸 빼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되고 고갈이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고난이 닥쳐올 때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 것들에 붙어 있지는 않나요? 아까 말한 돈, 섹스, 권력. 저는 그 참 세계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옛날에는 참 예뻤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드리 헵번이 더 예쁘더라고요. 늙어서 보니까요 확 가버리더만요 사람 몸이. 브룩 쉴즈가 이게 양각이 자꾸 뼈가 자라가지고 그거 깎아내고 비만증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충혈로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더만요. 끔찍하더만요. 브룩 쉴즈가 맥라이언 얼마나 상큼한 여인입니까? 근데도 이 안에 뼈를 깎아냈기 때문에 뼈가 다시 계속 자라고 있어서 그거 매일 갈라댕기느라고 완전히 얼굴이 웅거져서 저거는 안 나옵니다. 그 멋있는 여인들이 그도 아름다움도 다 헛되고 고운 모양도 헛되고 이 전도 저 잠언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30장에 모든 아름다움은 다 헛되다. 고운 모양도 헛되고 그 아름다움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의 세기의 미녀 최은희의 얼굴이 얼마나 요상하게 생겼는지 무섭더만요. 저거는. 여러분 세상 것들은 그 자기의 성적 매력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돈, 섹스, 권력, 이쁜 여자라는 게 권력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는 반드시 망하리라 하는 옵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CBMC 꼭 나오고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를 통해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께 꼭 붙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확장되고 모든 진정한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형제가 위에 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